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는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길 없음, 막다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길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짧은 시간에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유익과 성장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겪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성수대교의 붕괴 사고, 출근길에 다리가 끊어져서 참 인명 피해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삼풍백화점 사건들, 또한 최근에는 대구 지하철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은 우리 모두에게 눈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눈물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에서는 원통함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아프리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길이 없는 시대이고 세상에서는 답이 없음을 우리가 절망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참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법부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사법부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과 부당 거래를 하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준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당한 재판 거래를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매직을 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재판관을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 하면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수식어에 대하여서 누구도 다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재판도 공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재판을 송사해둬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3절 말씀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송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송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과부입니다. 이 과부란 그 당시에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약자였고 그리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들고 이 과부가 송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송사였는가 하면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송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힌 상대방이 결국은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간절하고 억울한 원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는 얼마나 그 단어의 풍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영어 성경에서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장이여 정의롭게 이 문제를 풀어주소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번역할 때에 원통함이라 원한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갖고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예전 성경에서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저는 참 우리의 선배들이 이 번역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가부의 원통함이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남편의 유산을 착복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죽고 나서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아들이 불의한 사고로 죽었는데, 아니 아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아들의 명예도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재판장이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이 가부의 유산을 많이 착복하였습니다. 중간에서 보상금을요 착복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원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리라.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한, 원통함,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약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아니, 나는 참 공의롭고 정당한데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것이 억울함이 되어지고 원이 되어지고 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계속해서 송사를 합니다. 얼마나 뻔질나게 송사를 하는가 하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앞을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지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판장이 이래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있으니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부가 뻔질나게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것은 성질이, 기질이 독한 기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정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에게는 정당성에는 관심의 1도 없고 그저 번거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번거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귀차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번거롭다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찾아가서 계속해서 눈밑을 때리는 겁니다. 오늘도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이제 원어의 뜻이죠. 눈밑을 때리고 내일도 찾아가서 오른쪽 눈밑을 때리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죠. 그 눈이 시퍼렇게 멍든 상태에서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참 불의한 재판관의 시대입니다. 정말 아포리아 시대, 길이 없고 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당하기 위하여 재판 제도를 만들었는데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다 불의한 재판관들이고, 아니 이 교회를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만들었는데 교회마저도 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30대에 신학교 시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수십 번이나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본문을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본문 같지만 기도의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비하여서 공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유하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신앙을 방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어느 날 부모님들에게 효자가 되는 것은 나의 부모에 대한 이해가 부유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앞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뜨이는가 하면 저는 참 작은 단어 같지만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 확연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읽으면서 목사가 이 확연하게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 제 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몸에 약간의 떨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너희들이 하물며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덮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공중의 새와 덜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왜 너희들의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가장 악명 높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강도사 시대에 여러분 빈라덴을 아시나요? 이제 좀 생각이 나죠. 그 미국 무역협회의 빌딩을 공격한 그 오사마 빈라덴이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 선배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빈라덴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후배인데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빈라덴과 하나님을 극과 극으로 좀 대조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극과 극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길 없는 시대에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의 송사를 들어주신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 구절이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도 입을 열어서 우리 성경 생명의 말씀을 한번 8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 끝날에 인자가 올 때에 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일정과 예수님의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빠른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얘들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결코 변함없지 말고, 응답이 늦어지고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한을 많이 겪습니다. 참 나는 정당한데, 그 피눈물 나는 원한을 겪으면서 나는 좌절하고 실족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에 카타콤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주변에 여러분 깊은 동굴을 파서 그걸 여러분 신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하에 비밀스럽게 깊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각 사물을 알아보는 손녀가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카타콤의 지하에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하늘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하늘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있고, 어두울 때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녀에게 그 하늘 색깔을 다 설명을 해주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할머니도 순교를 하고, 그 손녀도 성장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제 의인들이 억울한 원통을 가지면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죽어가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며 죽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안 되고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장을 이어서 8장 계시록을 보면 드디어 이제 그 하늘에 기도의 향료가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다 올라가서 향로에 기도가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로를 확 쏟아부으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 원한의 기도가 이 땅에 역사로 진행되면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냐 하면 AD 313년에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자, 이 말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말은 생전 응답입니까? 사후 응답입니까? 생전 응답입니까? 사후 응답입니까? 사후 응답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열심을 내서 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는 기도만 신다가 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한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의 시대를 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한의 반대말이 뭡니까? 성경에서. 원한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은혜라고. 예,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 하면 원한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신원이라. 신원.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원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신원 조회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자가 뭘까요? 풀신자입니다. 풀신자. 원자는 원통할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원통하게 뒤집어진 죄를 풀어버리시는 분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번거롭게 눈빛을 찌를 때에 그때서야 가부의 청을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곧바로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직접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통함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서는 우리의 원통함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의 원통함의 근원적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모든 원통함이 근원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로부터 온 것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러 신들처럼 신화에서 나오는 신화를 보면 높은 사닥다리 위에서 이 신들이 서 있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시고 신음하시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그리로 내려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내 문제가 문제 정도가 아니라 원통함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질병, 정말 뒤늦게 복음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은데 이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나의 원통함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우울함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중독들, 계속해서 내가 죄짓는 반복의 죄악들,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의 원통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원통함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병, 나의 우울함, 나의 고통, 나의 반복되어지는 중독들, 나의 여러 가지의
제 반복 성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원통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나의 원수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원통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함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은 자기 절망을 해야 됩니다. 펄떡펄떡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기 절망을 할 때에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약함에 자기 절망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원통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고 원통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앞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성령님의 원통함입니다.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를 향한 성령님의 원통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 대신 더 원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요, 복음의 소망입니까? 그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통함을 하나님께 들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원한이 사적인 원한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서 정당한 하나님의 원한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임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주님은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내 안에 기도하신다. 시작. 성령이 내 안에 기도하신다. 지하철을 타고 가고 외롭고 힘들고 우울할 때, 내 스스로 원통함을 이기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기도하고 계신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원한과 원통함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장 원한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20년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행에서와의 이 원통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예서를 주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제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제가 이제 예서가 세상이 그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기도를 위한 조건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요압 장군 시므이, 그 요압과 시므이를 주제로 삼지 않고 밤새도록 요압 시므이 저놈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강구하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어가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을 두고 소원을 하거나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딱 일어날 때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고 가셔야 되지 누가 내 원통함을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절망을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치유해가지 못하는 여러 원통함을 성령의 큰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